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1년의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 제정한 날이죠. 그리고 남은 이제 반년 하반기 동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첫날임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서기 10세기경부터 지내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로 일하고 계시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금년 하반기를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어쩌면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열등한 동물이 자기보다 더 상위인 동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소나 돼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대학자들이라도 모든 교리를 다 터득했다고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삼위일체 교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또 성령님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고 또 아들 하나님도 되시고 또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시고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조각품으로 조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품으로 형상해서 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기가 막히게 멋진 형상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연출해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다 그들의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키 큰 사람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신이라 그러고, 또 어떤 종교는 사자, 또 독수리, 또 용, 또 소, 심지어는 하나의 신당 안에 수많은 짐승들의 모양과 그리고 각종 사람들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의 모양이라고, 그리고 우리 신당에는 온갖 신이 다 있어서 참 신령한 곳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니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한 표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표로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이것을 아는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세례 받는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허락하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 외에 다른 인류의 대표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처럼 죄를 지은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죄 없으신 사람, 의인으로서의 인류의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셨습니다. 죄 없는 의인의 대표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억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님, 그분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에 이르게 하는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사람들의
대표가 되신 분이시죠. 그 대표가 되시는 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우리들 의인들, 세례받을 사람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떻게 열린 것이고 왜 열린 것이겠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과 세례받는 사람 사이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그런 사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는지 하여튼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은 아주 멀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또 오늘처럼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닌 아주 멀고 먼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가 베델에 이르게 되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노상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곳에는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이리떼들도 있었던 때입니다. 또 광야의 밤은 무척 추웠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무섭고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사히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갈 수 있을게 될 것인지, 자기 목숨이 그때까지 부지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로부터 그가 잠든 베델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즉시 그곳에 돌단을 쌓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직통로가 생기고 연결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직통으로 연결된 것이죠. 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었는데 30년째 되던 해, 그리고 4월 5일 초닷새에 그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통이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하늘이 열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때 그가 이리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늘이 열린 장면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곧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열려서 직통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에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직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세례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내게는 하늘문이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진단됩니다. 첫째는 온전한 죄 용서함과 참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려는 변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기도하며 않았다면 기도하시며 깊이 묵상해 보실 꼭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또 혹시 내게도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답답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째 잘 안 들려, 제 귀가 아파서 그런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들리네요. 정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살펴보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창세 전에, 언제 하셨냐면 창세 전에. 두 번째 그 하신 일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세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목적이 있죠.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또 말씀드리면은 여자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나는 여자인데 아들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자식이라는 뜻이지 이게 남자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언어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기뻐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고작 몇십 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태동도 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하십니다. 아니, 우리 수십 대 조상들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획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못 믿겠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짧아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여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들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더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더 많이 충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뢰하는 것을 끊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게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시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더 옳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하시고 보배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무가치하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부터 하셨는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배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삶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죄 짓지 않는 삶,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사는 것이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아왔고 우리는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께 의뢰하고 과감하게 죄를 떠나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음욕을 품지도 말고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는 마음도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죄 안 짓는 것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쉽습니다. 우리 속은 평안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고 속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보물선에 보물을 많이 찾아가지고 가득 싣고 오는 보물선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부자가 돼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새 들어옵니다. 자꾸 배가 가라앉아 갑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보물만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에는 자꾸 물이 차 올라옵니다. 이제 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장님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보물도 다 바다에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선원들은 아무리 아쉬워도 서둘러서 그 보물들까지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목숨만은 구해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목숨이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우습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심각하기도 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저희 집안에 시집 오셔서 한 10여 년 지난 후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주 부자로 큰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사니 이 6.25가 이게 보통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산당들이 할아버지를 불러가서 신문을 합니다. 또 아버지도 불러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벌벌 떨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당신도 따라와!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따라오라 그러더랍니다. 자기도 끌려가는데 내가 끌려갈 때가 제일 무서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시아버지도 남편도 자기 목숨보다는 덜 중요한, 이게 우리의 기본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썩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존귀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세월호의 침몰이라는 큰 사건, 가슴 아픈 사건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세월호 선장 때문에 더욱 부끄럽고 그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선장님이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절한 때에 퇴선 명령을 내리고 또 퇴선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면 그는 아마 우리 시대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난 학생들은 그 선장을 위인으로 여기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존경과 사랑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의 생명이 제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으니 십자가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하는 찬송을 드렸는데 얼마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바울 사도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성자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외곽순환 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부천 송내 지역을 지나는 길에 보면은 십자가가 잘려져 나간 교회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판에 하나님의 교회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인데요. 그 이름을 붙인 그런 곳은 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서 십자가를 떼어내 버리는 것이죠. 그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가짜들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무슨 여자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니은 여인 그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런답니다. 그건 완전 사기이죠. 하나님은 아내가 있어서 아들 예수님을 낳으신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한 몸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이지 사람처럼 결혼을 해서 성자 아들 하나님을 낳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데 그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죠. 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 오셨고 곧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확증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계시다고 아까 아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누구인 줄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든도 전혀 감도 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데 성령이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오면은 몸무게가 한 10kg쯤 늘어나면은 금방 알 건데, 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소리 까디지고, 그리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다니면은 알 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찬송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별로 소중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애언을 한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혹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죄 있지, 이런 사람 보면 가짜인 줄 아십시오.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보니까 앞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데 기도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령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은 인격적이신 것입니다.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시고 충성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성령에 충만한 모습인 것이지,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꽉꽉 찌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손을 흔들고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 절대로 아닌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가님께는 지금 교회 재건축이라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난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재건축을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시행사는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감정가가 법이다 하면서 그것으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가로 보상받아가지고는 교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교회를 건축해 내야 할 사명 앞에 있죠. 이러한 큰 시련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라 주셨죠. 또 이제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재건축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하여 기도하는 그 일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